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온하게 잘 보내신 거죠? 네. 부활절은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을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활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그랬거든요.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 혹시 귀신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을 너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라.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부분들 너희들 손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한번 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영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오늘 사망을 이기고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득의 기법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진 것은 세상의 논리, 지식, 경험, 생물학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신비라 그랬고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만져보신 적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음성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신비다. 복음의 비밀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여러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오늘 누구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육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육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늘 내 마음에 오늘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내게 내 마음 가운데 늘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경험하고 있다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작정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고, 늘 나와 동행하심에, 그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경험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가 예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란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아와요. 근데 그 고기를 손질을 하셔가지고요, 식사를 준비하세요. 고기를 굽고 그리고 떡을 굽습니다. 손수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먹자, 그리고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500여 명이 보는 그 눈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우리가 보면요,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똑같은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뭐하라고요? 이루시기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의 결과, 우리가 사망, 멸망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사복음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언과 같은 부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로만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 너희에게만, 아니 500여 명의 너희들에게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의 제자가 되어졌고 너희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부탁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 보니까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어떤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면 이 19절 20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19절 20절에 대한 축소판이 오늘 뭐라고요? 마가복음의 16장 15절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며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들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래요?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와줄 거다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재워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구름자처럼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음은 어떤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들고 오늘 우리는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복음은 가든지 너희들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부분들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이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 전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이에요.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온 천하 만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니 이 복음 이걸 들고 온 천하 만민을 향하여 오늘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든지 네가 아니면 보내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아니라 오늘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주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와 여러분 온 천하 만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음의 대상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저런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정말로 미개한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그걸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되어진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복음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은 오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 사람은 너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오늘 직무유기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저 영혼이 저 나라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에게 그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를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첫째는 여러분들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분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오늘 그가 복음을 들고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오늘 골방에서 혼자만 예수 믿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여러분 어느 날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먹여야 돼요. 씻겨야 돼요. 입혀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낳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한 달 지나니까 벌써 밖에 가서 돈 벌어 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그가 세례를 받고 오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보살핌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과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것을 가르치고 지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가 오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받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네가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네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뭐 했다고요?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만 만난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증인된 것을 내가 나타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을 해요? 내가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이 맞다고 내가 증언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본 사실이 없는데 만약 그걸 맞다고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위증이에요. 위증. 사기예요. 그거는. 이증은 여러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위증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증은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삶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자신에게 변화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삶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예수의 향기를 나를 통하여 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만난 누구를 전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삶에 증인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증인된 이 역사가 증인됨을 우리가 보여주라라고 하는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장하심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 때문이라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 때문이라도요? 복음 때문이라도 말이에요. 응?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정말로 제자됨의 그 성장이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에게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이게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응?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요. 응?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 난 저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나는 세례를 받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큰 무리, 수많은 무리를 찾으신 게 아니라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요. 야, 먹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막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마칠 쯤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요.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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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해요. 네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응?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부분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기 동기들이 가장 잘 나갈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요한은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아요. 아무 부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늙은 말년에 그리고 또 그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밤모섬에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오늘 가장 사랑하는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다른 수많은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꼭 집어서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오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먼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고, 네가 지금 진짜로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내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나를 영원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믿느냐고 먼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걸 믿는다고 말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응? 내 양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돌본다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 아기를 돌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기를 돌보는데 그냥 마음 내팽개칩니까? 아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돌보라고 말해요. 내 양을 좀 돌보라고 말해요. 내 양에 좀 필요한 걸 먹이라고 말해요. 뺏어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이고 돌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성장하여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고 가야 될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부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탁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